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신문과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15장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시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그런 공의의 신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받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로마 총독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판결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단락은 앞선 단락의 끝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은 장소, 겟셋마네이고, 인물, 예수님과 제자들, 이 모두가 이전의 단락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유다와 그리고 무리이지요. 특히 이들의 등장을 알리는 온다라는 그런 동사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같이 유다와 무리가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 정보는 문법적으로도 현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반응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인공, 주어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신 그 자리를 유다,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무리,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한 청년, 이러한 인물들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건의 주체가 달라진 점은 음, 우리가 뒤이어서 보게 될 이야기 사건에서 뚜렷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겟셋마네로 오기까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적극성이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단락의 흐름은 유다의 등장과 배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한 청년의 등장과 도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의 등장은 앞선 이야기와 긴밀한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유다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말씀, 그것은 앞선 42절의 말씀이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으로 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등장한 유다를 열둘 중에 하나로 서술한 것은 이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열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선 단락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러한 배반자의 등장과 사실 이 배반자의 등장이 사실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유다와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가감없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 세력의 공통분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의 공통분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체포에 유다와 그 무리만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이고도 법적인 최고 권력기관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시간이 밤에 그런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앞서 14장 2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절기에 모인 무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체포가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든 무리, 이 무리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을 들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무장을 한 군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군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몽치를 든 자들도 있었는데, 이 몽치라는 것이 군인들의 무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나무 막대기, 막대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 몽치를 든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군인이 아니라 즉석에서 무기로 이 막대기를 몽치를 든 일반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나온 무리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경비를 위해서 고용하고 있었던 군인들, 또 이들을 주축으로 한 그 체포의 임무를 위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특별히 차출된 그런 소수의 일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복잡함 그리고 애매함이 그들을 무리로 칭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리가 소지하고 있었던 검과 몽치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명령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요청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일종의 저항, 체포 과정 가운데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역할이 단연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마가복음의 말씀은 유다가 그런 체포의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입맞춤, 그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그들이 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도록 미리 계획을 짜 놓은 것이죠. 유다의 배반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는 이러한 단초입니다.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종교 권력자들에게 넘겨주려는 그러한 모략을 세운 이후에 그들을 겟셋마네로 인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략을 추진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에게 나아온 이후에 유다가 내뱉은 첫 마디가 랍비입니다. 랍비는 예수님 시대에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경칭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이렇게 배신의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존경의 뜻이 담긴 그 호칭 랍비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배반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유다의 칭호 사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의 이러한 언어는 위선적이고 일종의 전율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위선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부른 이후에 즉시 예수님에게 접근한 후에 입을 맞춥니다. 이 단락에서 곧 예수께 나와, 이 곧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유다가
선생님과 그리고 제자들, 동료 제자들 앞에서도 일체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다가 실행한 것은 입맞춤이었는데 이 당시 유대를 포함한 고대 지중해 그런 문화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동성 간의 이성 간의 일상적인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입맞춤이 헬라어로 카테필레센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으로 이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입맞추다라는 그 동사 앞에 카테, 접두어 카타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그 유다의 입맞춤이 오랫동안 혹은 다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다는 라피어라는 이 호칭에 이어서 그 신뢰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의의 상징이었던 입맞춤마저도 배반의 신호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론 유다의 그러한 걸음과 언어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자세가 변함없다는 점에서 유다의 그러한 뻔뻔함, 유다의 사악함이 극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입맞춤은 또 다른 신체의 접촉을 위한 신호로 사용되어졌죠.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무리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는 예수님에게 손을 댔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유다의 신체적인 접촉, 입맞춤은 위선적이었죠. 근데 무리들의 접촉, 이 손을 대었던 것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포 행위에 대한 이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손을 대고 붙잡았다. 이것은 그 당시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여서 그러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던 이 마가복음의 청자에게 현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본다라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라면은 무리의 손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두 번에 걸친 예고를 떠올려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손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폭력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리가 손을 대어서 붙잡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탕할 때 지도자, 메시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메시아를 추종하는 추종자 모두가 그러한 척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 한 분 개인에게만 집중된 이런 체포의 과정은 그 일이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내들인의 그런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을까? 그를 제자들 중에 하나로 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곁에 서 있던 제3자의 인물로 보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정체를 제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도록 부름을 입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서 그들 역시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6월절 식사 준비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어떤 인물들이 이 사건의 이야기에 참여했다라는 언급이 없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갑자기 친숙한 용어였던 제자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 사람, 곁에 서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죠.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렇게 누군지를 확정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1세기 중엽에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 시카리오스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칼을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면서 친로마의 입장을 견지하던 유대인들을 암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카리오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요나단 아나누스였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카리오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칼을 소지한 채 예수님을 따라서 겟셋마네까지 온 이후에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이 사실은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무력 항쟁을 이끌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휘둘러진 칼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린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무장한 무리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십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의 비판이 강도를 잡듯이 무장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무리에게 향한 그것은 비단 칼로 저항한 이 앞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저항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비판하시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 칼을 휘두른 그 한 사람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방어 차원의 그런 폭력을 용인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앞선 단락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무력 저항을 찬동할 그런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 같은 저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는 표현에 함의되어 있죠. 당시 강도는 경제적인 그런 범죄자의 범주를 넘어서서 로마를 대항하여서 싸우던 인물들을 일컫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것은 예수님을 무력 항쟁을 이끌 지도자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분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49절 전반부에 하신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 무리가 과거 행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비겁하게 현재 잡으러 나온 이 행동의
꾸지람을 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성경 말씀에서 주로 날마다의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 동안이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맥락에서 밤과 대비되어서 낮이라는 낮 동안이라는 이 번역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앞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 그것은 무리를 무서워하거나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그들이 한밤중에 중무장한 이 사람들 무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것, 그것은 숨겨졌던 그들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서기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죠.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어적인 접속사 그러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앞선 말씀과 뒤이어 나온 이 말씀이 논리적 흐름으로는 매끄럽지 않아 보이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문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전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누차 언급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체포와 또 체포에 따라서 받게 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런 고난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어적인 접속사 그러나가 이끄는 흐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잡지 않았다가 지금 잡는 것은 성경이 성취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열둘 중에 하나의 배반,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비겁함, 무리들의 무력, 이런 예수님의 그런 체포의 과정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혹은 그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언급된 성경, 이 성경이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듯 보이도록 복수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고난, 죽음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 한 본문의 성취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지만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아브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고자 약속하셨다라고 아브람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시점이 바로 이때였죠. 사실 제자들은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앞서 보았듯이 저항까지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기꺼이 잡혀가시겠다라는, 체포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비치니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립니다. 메시아를 떠나버렸죠. 그들이 도망가게 된 것, 그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혹은 성경이 그런 무력하다라는 무력한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무력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되니까 제자들은 모두 메시아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택하여서 떠나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이 같은 뼈아픈 그러한 순간에도 역설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는 그 순간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하는데, 이것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도, 혹은 그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표현,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초기에 제자들은 사실 그물과 아버지와 배, 그리고 세간직을 버린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자랑하듯이 고백하기도 하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이 제자들이 버린 것,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스승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이후에 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청년이 등장하죠. 이렇게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은 흰 망토를 입고서 빈 무덤에 앉아있던 한 청년과 함께 오랫동안 궁금증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장된 것처럼 이 사람이 옷을 버리고 도망간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던 그 장면, 또 아모스가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등장과 도망, 이 사건에 대한 주된 논의는 이 청년의 정체, 그리고 이 단락에서 이 사건 속에서의 역할을 두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학적으로 고안된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던 무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그런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본다라면은 이 청년이 이 문맥상에서 문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청년에 관한 이런 사건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문학적인 그런 허구이다, 고안된 창작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더불어서 이 청년의 신분을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는 마가 요한이라는 입장 역시 이 마가복음의 본문 자체로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제자들 중 하나로 보는 입장인데 이 해석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따르다가 결국 도망가는데 따르다와 도망가다 이 행동을 묘사하는 두 동사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따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누워있던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실 때 나머지 이들을 배제한 이후에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역시도 앞선 문장,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내린 마지막 선택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따르다, 도망가다 이러한 언어적인 증거가 마가복음이 이 청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간 제자들을 보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이 청년의 등장과 도망을 다시 소개하는 것 조금은 이상하죠.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 뒤늦게 이 청년이 이 자리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추론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두 번째 논의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신학적이고도 문학적인 역할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신학적인 그런 의의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신학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청년이 처음에 예수를 따르다가 박해와 죽음이 오니까 도망간 제자들을 대표한다. 이것과 또 이 청년의 등장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끄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입장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죠. 한편으로 이 청년은 도망간 제자들을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혀가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다시 이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서술의 방식이 반복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을 버린 그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청년에 대한 사건, 이 청년에 대한 증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청년이 잡히니까 두르고 있던 배 홑 이불을 남겨두고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갑니다. 벌거벗다. 이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승을 등진 이 제자들의 행동이 비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치스러운 일임을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청년이 예수님과 비교된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용된 잡다, 그를 잡음에 이 동사가 이 청년에게 사용되어져 있죠. 무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입었던 배 홑 이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입은 세마포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벌거벗은 모습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갔다라는 그 말씀에 암시되어 있던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죠. 이 모든 비교는 단순한 평행을 넘어서서
대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잡히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이 되고자 순순히 붙잡혀서 벗겨져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고난의 길을 갈 때는 혼자 외롭게 가셔야 했죠. 오늘 우리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유다의 모습과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들과 같진 않은지 돌아보아야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예수상을 가지고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신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처럼 외롭고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영웅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료들까지도 버리고 떠난 가운데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고독하게 당하는 그 고난은 더욱더 견디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아무도 없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오롯이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